계속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비유의 주연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죠. 청지기는 이제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좀 매니저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하는데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파리가 들어와가지고 두 사람이 빵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경제를 논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강대상을 막 날아다니고 있어서 첫 번째 인물은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매니저라고 좀 불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부자인데요. 이 부자를 오너라고 좀 불러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사금융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금융의 오너가 자신의 이 기업을 매니저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가 그 기업을 좀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매니저가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오너에게까지 들리게 되고요. 오너가 매니저를 호출하죠. 믿고 맡겼는데 당신이 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결산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당신은 이 일을 그만둬라. 라고 통지를 하게 되어지죠. 매니저에게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해고당하게 되었는데 해고당하면 뭘 먹고 살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노가다를 하자니 힘이 좀 없고 또 어디 가서 빌어 먹자니 쪽팔려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이 매니저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죠. 막막하던 해고 이후의 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매니저는 모든 고객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빚이 얼마나 있으세요? 한 100만 원쯤 있는데요. 그러면 70만 원만 갚으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빚이 얼마나 있으세요? 한 1000만 원쯤 있는데요. 그러면 한 500으로 낮춰드릴 테니까 500이라고 500만 갚으시면 됩니다. 라는 방식으로 많은 고객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빚을 낮춰주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매니저 오늘 비유에 따르면 청지기가 생각했던 살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는요.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해석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냐면요.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8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8절 전반부는 이제 이 비유에 속한 부분이고요. 8절 후반부의 내용은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적용을 하시는 내용이 8절 안에 혼합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우선 비유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행한 청지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를 한번 보시죠. 8절 전반부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칭찬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청지기는 불의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남용했죠. 남용한 이후에 자신의 살 길을 찾고자 해서 주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장면으로 비유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이 청지기는 정말 못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8절 전반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이 청지기가 일단은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등장 인물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좀 초점을 둬서 이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어려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청지기의 행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행한 행위들.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불의한 재물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석의 어려움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비유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비유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 안에 속해
속해 있는 비유 가운데 한 가지이고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비유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오늘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만 딱 띄어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 방식은 지금 전체 누가가 이 비유를 왜 여기다가 위치시키고 있으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음 수요일이 제가 수요예배 인도인 것 같은데요. 말씀 전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누가복음의 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자고 한다면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 가운데 제자도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됩니다. 제자도. 근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어렵게 얘기해서 막 제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단순화시키면은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제자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또 누가복음의 절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두 가지로 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빨리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절반의 스토리.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제 제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나머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비유에서 1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6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한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오늘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시죠. 앞으로 넘어가셔서 15장 1절, 2절, 3절인데요.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자이겠습니까?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후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 세 가지를 하실 때에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또 이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을 통하여서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대상이 제자에게로 국한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누가의 접근 방법인데요. 조금 더 상세한 것은 아마 수요일날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는 제자들을 향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제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넘어가셔서요. 8절 이제 후반부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주인은 일단은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으로 비유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8절 후반부와 9절이 또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수님께서도 무언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청지기가 행한 그 일을 평가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9절이 또 어렵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불편한데 그 재물로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친구를 사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여기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청지기는 옳은 행위를 했습니까? 그른 행위를 했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 내가 믿고 맡겼던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나는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화를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주인도 칭찬하고 있고 예수님도 옳다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행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을 따릅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뭔가 좀 근거가 빈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 저는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잘못을 행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을 잣대로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청지기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지기가 처한 위기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해고당하는 것입니다. 해고당하고 나면 이제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이 청지기 앞에 놓여 있는 거고,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가 취한 행위가 굉장히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청지기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느끼는 가장 큰 위기는 이제 해고당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마어마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이 비유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위기세요? 요즘 잘 살고 있는데 위기가 별로 없는 것, 이렇게 느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로마서는요 동일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인류가 처한 위기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청지기는요 이제 주인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결산을 하자고 하는 그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잘못한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해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지기가 고민했던 건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그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고민을 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위기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될까를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다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심판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다면, 이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물질이라고 하는 주제가 덧붙은 겁니다. 이 물질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기본적으로 불의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일단은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질인데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가지고서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설명합니까? 친구를 사귀는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모으는 방식으로 그 물질을 다룰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질서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물질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제자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는데요. 제자들에게 설명해주는 누가의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강력한 지침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으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끌고 오냐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부터 끌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 누가는 가르쳐 줍니까? 포기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포기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제자도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누가의 관점 중에서 한 가지는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의 구제에도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물질을 누군가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도움을 얻게 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특히나 더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해라 라는 지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말을 준비하는 추가적인 지침들, 가장 중요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추가적인 지침들이 10절부터 끝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침은 무엇이냐면 맡은 일에 불의하지 말고 충성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맡겨진 일에 불의하지 말고 충성되게 이 땅을 살아가라. 제자라면 물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세상이 물질을 모으는 방식으로 살더라도 너희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충성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는 11절과 12절인데요. 맡은 일에 충성한다면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을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 진실된 것,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과연 맡기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말이거든요. 우리 것을 누가 다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물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맡겨진 일에 불의하지 말고 충성함으로, 또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더 큰 일을 맡게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충성되게 따라야 하는 그 행동의 근본적인 우리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 충성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맡기는 자는 돈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에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포기와 나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비행기 값만 100만 원 정도가 드니까요. 거기다가 사역비까지 하게 되면 1인당 거의 100여만 원 이상씩을 지금 내고 선교에 참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수많은 물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걸 생각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 선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는 이해가 돼. 물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해.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 라는 생각이 사실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한번 14절만 살짝 보시겠어요?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질을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물질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물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고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그 다음 비유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런 의미에서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등장하는지는 또 내일 묵상하시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청지기의 불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청지기가 불의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청지기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불의한 청지기인데 종말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위기라고 하는 이 종말을 준비할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재테크도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혹시 쌀을 불려놓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먹을 음식이라든가 다양한 것들 우리는 준비를 해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이 잘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종말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작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며 그 시급성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가 우리 현재 삶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우리가 처할 가장 시급한 위기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물질에 대한 태도 또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잘 쓰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종말을 향한 빛의 자녀들의 준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결단함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많은 진리들로 가장된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섭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는데 정작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인데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조금 더 민감하게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오로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